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 오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특별히 또 제일 여전도회 또 헌신 예배니까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교회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요. 아멘. 아멘.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120년쯤 된 교회는 처음 와보니까 어떤 교회일까 왔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웬 청년이 찬양 부르나 했더니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귀한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말로 신뢰, 때로는 여러 가지 충성, 이런 것이 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제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막 들어왔는데 약 5년 동안 선교사 같은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베트남의 최초의 교회인데 이 좌석이 700석쯤 되는 교회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사업하러 다 들어오셨으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 장로님들은 거의 CEO예요. 직원들이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다 어느린 회장님들이 다 장로님들이시고, 그냥 안수 집사님들도 몇백 명, 몇천 명의 사장님이든지 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교회는 그만 서로 편이 갈라져서 아픈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밥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사는 양쪽에 중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각자 차를 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 오거든요. 버스를 돌려야 돼요. 큰 버스, 작은 버스 일주일에 매일 8대를 돌립니다. 8대를 시간별로 돌리는데,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참 굉장히 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분입니다. 이 집사님을 직책에서 좀 내려놓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분이 얘기하니까, 또 이쪽에 있는 장로님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이쪽 장로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은근히 또 이 편이 또 갈라졌어요. 또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서로 막 대화하다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요. 한참 후에 보니까 제가 뻘쭘해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 집사님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결함이 조금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회의로다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너무 지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얘기하면 되지 뭐 금방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앞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 기도한 연후에 결정해도 모든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면 꼭 일이 생기면 막 서둘러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 나는 그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거들랑 그 일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은 다음에 그래도 감동이 안 오면 내가 서둘러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 혼자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옆에 분한테 우리 같이 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그래요. 120년 된 역사 깊은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 얘기하거든요. 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성경의 모든 믿음을 딱 모아가지고 세 가지, 성경에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지는 믿음. 둘째는 은사적 믿음. 세 번째는 선택적 믿음. 네, 요거는 뭐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 설교를 해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와, 두 번째는 은사적 믿음. 세 번째는 선택적 믿음. 야, 그러면 이 믿어지는 믿음, 은사적 믿음, 선택적 믿음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두시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못 믿겠냐는 거죠. 목사님이 너무 못 믿겠다 같아서 큰 소리 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사회를 잘 보시니까 제일 만만하니까요. 우리 회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겸손하시네.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다시. 아니, 이런 정리가 대부분 안 돼 있더라고. 다시 묻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안 갑니까? 하면 못 갑니까? 죄인은 못 갑니다. 의인이라야 갑니다. 그러면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럴까?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이거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하나님 죄송해서. 그렇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의인만 가요.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아시네. 그러면 죄인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으니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갖다 대면 100번 물어도 나는 100번 죄인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까 그 창세기 그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언제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집니까? 놀랍네요. 믿음이 진짜 크시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연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가 시작됐다는 말과 창세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의 차이는 뭐냐면 시간과 영혼의 차이입니다. 창세가 시작됐다는 말은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영혼 속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택한 거는 중간에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아니라고 말소될 리가 없는 택함이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제가 믿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꼭 먼저 해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럼 두 번째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창세전에 택한 사건이 깜짝 놀랄 사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가 안 드렸나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뭐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고.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실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우리는 보통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그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고, 두 번째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 전에 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현실적인 사건이고,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것을 창세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창세 전에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택했어요. 그리고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어지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어지는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냐? 구원과 관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니, 그냥 펴놓으십시오. 아까, 예.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게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줘서 너희가 믿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야. 누가 너를 믿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누가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뭐가 믿어져요? 은혜가 믿어지는 거야.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한 걸 믿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신 게 믿어지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선물이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노력하면 받는 거예요? 공짜지요. 예, 일하면서 받으면 뭐예요? 임금이지요. 예, 대가. 선물은 뭐예요? 자녀들한테 아이고 생일 선물로 뭐 주신 적 있지요. 자식들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뭐 칠순, 팔순 그래서 뭐 선물로 뭐 사드린 적도 있지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보니까 아이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일로 가져와. 내가 줬던 거 가져와. 일로 가져와서 뺏으면 그거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번복이 없어요. 취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번복이 없어요. 무슨 선물을 줬다고요? 구원의 선물. 그걸 내가 뭐 한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천국 가보셨나요? 근데 천국 믿잖아요. 하나님 보신 적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적 있나요? 십자가 사건을 어디 목격하신 적 없잖아요. 그게 2000년 전 사건인데, 근데 나는 믿어줘.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안 믿어요.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어진다는 말은 일단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무슨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 믿어지는 믿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은사적 믿음. 은사. 자, 은사적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12장 9절에 성령님으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줬대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왜 주세요? 사실은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예요. 도구. 마치 여기 지금 농사 지시는 분 계시죠?
농사 지러 나갈 때 맨손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기계, 그 농기구를 가지고 나가는 게 쉽습니까? 농기구를 가지고 나가는 게 쉬워요. 호미보다는 삽보다는 트랙터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그게 일종의 은사예요. 그 기구가 은사예요. 그 은사를 왜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은사는 그게 뭐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과거에 꽤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요인도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훌륭하다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준 은사예요. 이 은사는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초신자도 받을 수 있고 50년 믿어도 은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사적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적 믿음도 필요해요. 그럼 이 은사적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보니까 심각해요. 그 심각한 문제를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서로 막 마음이 갈라지고 막 있을 때 이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잠깐만요. 이럴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집니까?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니나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말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고선 교회 그 어려운 문제가 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요. 개인적으로 염려가 생겼던 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집사님 정말 귀한 말 했어 대단해 그래서 막 칭찬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요. 은사는 왜 줬다고요? 주의 일을 하라고 준 거야.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요. 대부분 은사 때문에요. 교회가 어지러워요. 근데 은사는 그렇게 준 게 아니거든. 은사는 주의 일 하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은사는 누구한테 주느냐? 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도 일종의 선물이니까 선물로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오늘 제1여전도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풍파, 어려움 괜찮아요. 쭉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목회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적 믿음. 이 선택적 믿음, 제가 왜 설교를 빨리 하냐 그러면 여기 와서 목사님 물어보니까 오후 예배는 25분에서 30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도 빠르고 중간중간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핵심만 얘기하고. 하긴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졸린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사실이니까요. 근데 아멘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졸린 시간은 맞지요. 이 선택적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살고 행동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결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저절로 막 믿음이 충만한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상황 따라서 흔들리고 상황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결정하는 선택적 믿음이 필요해요. 그 선택적 믿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만 있나요? 개인으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만 있나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묻는 거, 이게 바로 선택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내 삶, 그다음에 환경, 상황 이런 게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나한테 몰려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받아들일 때 뭐가 생기냐?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은 성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끔씩 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거 선택적 믿음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모르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발뛰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훈련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성도는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귀한 교회의 지난 과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 40년의 경력이지만 돌아보면 교회마다 찌그지그 볶고 안 한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아픈 상처들이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적인 반응,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결정으로 밀어붙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마음이면서. 그러니까 매일 그 인격이 그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향기가요. 예, 이렇게 꽃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게 돼 있잖아요. 예, 뭐 호박꽃 있죠. 호박꽃에서도 꽃향기가 있고, 뭐 국화꽃에도 향기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툭툭 치면 향기가 더 많이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향기 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로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존재 속에서 계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참 향기스럽다. 예수 향기 날리는구나.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적 믿음. 오늘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요.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확 생겨도 아니지 주님 이거 이러면 안 되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안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은 힘든 길이요 사람이 원하는 길은 쉬운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귀한 교회 지난 역사 120년의 장구한 역사 이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저는 개척교회니까 그냥 그렇다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 교회는요. 정말 이 교회 교인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소식이야 라고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성도의 책무가 아닐까요? 책임과 의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펼쳐주세요.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은퇴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섬길 자를 찾아라.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면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매번 선택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번 선택할 때마다 내 인격이 성품이 그리고 성숙된 신앙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를 더 깊이 넓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한쪽을 너희들 선택하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개인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선택하면 실수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그 싸움, 치열한 선택의 싸움, 그 싸움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말씀의 마무리를 한번 짓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대단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은사적 믿음. 그 믿음은 왜 줬다고요? 뒤에 일 하라고. 좀 쉽게 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선택적 믿음.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갖거나 자꾸 자기 고집 피우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질 못 됐네 이렇게 올 필요 없어요. 아직 덜 자랐구나. 선택적 믿음에서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이해해 줄만 해요.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있지요.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치고 막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막.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딱 2명은 봤거든요. 못 말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못 말리십니까? 라고 물어요. 저분은 하나님도 못 말리십니까? 그래요. 제가 겸손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언제 일어나느냐? 겸손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성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으로 겸손하려면 세상에 나가면 겸손한 사람, 우리보다 겸손한 사람 천지야. 많아요. 오늘 못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반응할 때 선택적 믿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인식되면 절대로 내 성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러죠. 집에서 아이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다투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들 어디 어른들 앞에서도 소리치면 안 되거늘 하나님 앞에서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식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저는 믿음 생활은요 항상 승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전도회,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회장님 이와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